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분의 아름다운 작품이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시나요?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 존 버년이 쓴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크리스천이 어느 한 성에 이르러서 그 성 안에 집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들어가는 입구를 아주 위풍당당한 사자가 그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움직여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자가 막 으르렁대는 거예요. 이 으르렁대는 이 사자의 그 엄포에 겁을 먹어서 어쩔 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그 성 앞에서 그 정원을 갖고 있었던 정원사였나요? 아무튼 그가 그 옆에서 이 크리스천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들어가십시오. 그 사자는 비록 으르렁대고 막 소리를 겁을 주도록 우리에게 막 그렇게 위협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 사자는 발목이 묶여 있는 사자입니다. 당신을 절대 해치지 못하니 겁내지 말고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을 봅니다. 저도 종종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집에 종종 신방을 갈 때면 초인종 벨을 누르는 순간 으르렁대는 개 한 마리가 막 짖어댈 때, 사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으르렁대는 개가 아니라 낑낑대는 강아지 한 마리인데, 그 조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가 그렇게 제가 낯선 사람이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반가워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렇게 막 짖어대는 그 강아지 한 마디 때문에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떻게 발걸음을 움직여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신방도 있고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러한 순간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일들 때문에 여러분은 살면서 머뭇거리게 되십니까? 어떤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한 발자국의 그 걸음을 내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아닐까요?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두려움이 찾아와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채워버리게 되면 우리는 금세 내가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인 것처럼 좌절하고 낙심하여 주저앉게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움을 이기는 자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복한 감정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내 감정이 어떻든, 내가 행복감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못하든 우리 존재 자체가 행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그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여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 때문에 행복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 자체가 오늘 우리를 행복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이 어떻든 간에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주목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가를 여러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지내시면서 그 말씀처럼 우리 존재가 행복한 자이기에 우리는 한 주간을 정말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한 주간을 여러분 정말 기쁨과 환한 얼굴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까? 염려와 걱정을 다 이기고 승리하셨습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유지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으셨나요? 오늘따라 침묵하시고 과묵하신 분위기를 보니 몇몇 분들은 그렇지 못한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존재이고 내가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알고 이해할지라도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확인했고 알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실제로 행복한 존재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자리 잡은 두려움 때문은 아닙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아서,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오늘도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행복한 존재로 살지 못한 것은 아닌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볼 성경의 인물, 이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에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에게도 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었길래 그는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초대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차기 리더로, 차기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의 전적을 잠시 살펴보면 그는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에 그 이스라엘 그 군대의 그 제일 선두에 서서 그 군대를 지휘하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이었고 장수였습니다. 1세기에 활동했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어떤 전승에서 말하기를 이 여호수아는 이미 애굽에 있을 때에 이미 그는 군대를 이끌고 싸움에 나가, 전쟁에 나가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러한 훌륭한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말의 근거가 어떻든 간에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을 어떤 전쟁에 있어서 그들을 지휘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서 그들을 지도하기에 충분한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갖춘 조건이 이런 외적인 조건만 갖추고 있었을까요? 그의 내적인 문제는 어떨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40년 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입구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그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 가운데 1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저들의 손에 죽게 만들었다, 저 땅에 사는 이들은 거인이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반드시 저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땅이라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유일하게 갈렙과 이 여호수아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요, 저들은 우리에게 밥이라 말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가서 취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고백을 통해 보고하였던 인물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내적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도 이미 검증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외적으로 볼 때나 그의 내적으로 볼 때나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또 그들을 이끌어가기에 충분한 자격과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그 어떤 사람에게나, 모두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위치에 이르러 있는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느냐와 상관없이 두려움은 우리 마음에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은 언제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내가 좋은 위치에 있었어도, 내가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은 언제든 나를 찾아와 나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이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의 말씀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그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참된 행복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셨는데 여호수아가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항상 제가 질문을 하면은 자꾸 성경을 쳐다보시면서 자꾸 딴 데를 쳐다보시면서 시선을 회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적어도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의 앞선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모세,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과 소명을 받아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그 광야의 40년이라는 험난한 시간들을 이끌어왔고 지금까지 정말 빈틈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거친 길을 걸어오기까지 이끌어왔고 책임져 주었던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죽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모세의 부재가 그에게 큰 부담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내 앞에 여전히 대적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싸움이 그 앞에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가 지도자가 되면서 그가 부름받은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서 그 요단을 건너 그 땅의 거민들과 싸워야 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싸워야 했는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일지 예측이 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지금까지 광야에서 많은 싸움을 싸웠을지라도 이제 그들이 곧 싸워야 할 그 싸움은 전혀 새로운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심지어 40년 전에 그 많은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했던 그 고백들이 떠올랐을지도 몰라요. 그가 그때 목격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들은 그 거민들은 거인들과 같이 장대한 그런 주민들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내어 쫓아야 되는데 그 싸움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아니 싸워보지 못한 새로운 싸움을 싸워가야 하기 때문에 그 대적이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너무나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나 가보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 늘 때가 되면, 늘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목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교회들이 어떻게 그 위기들을 이겨나가는가, 참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 늘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늘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자리가 비게 될 때가 있습니다. 빈자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런 빈자리들이 생길 때마다 제 마음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때때로는 그런 빈자리를 보며 그것이 제 안에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자리를 또 누가 채워갈 것인가? 누군가 저 자리를 채워서 함께 기도하는 그 동역자로 함께 동행해 줄 것인가? 염려가 제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세워졌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 상황은 어떨까요? 요즘 교회마다 어머니 기도회라는 것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 기도회를 가보면 이제는 정말 머리가 다 휘어지고 허리조차 제대로 펴실 수 없는 정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만 그 자리에 다 있고 젊은 분들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대가 끊어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사라졌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마다 점점 기도의 자리가 횡해집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일상의 패턴이 달라지고 또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그리고 복잡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그때만큼 그 시절만큼 하나님 한 분 아니면 답이 도저히 나올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시절이었기에
그 시절과 달리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은 너무나 편리한 것들이 많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점점 비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런 것들을 논쟁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그 시절에 비교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 그때와 비교했을 때의 우리의 간절함도, 주를 향한 사모함도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거나 사랑하는 누군가, 우리의 가족들이 병들어 주저앉거나 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금세 사람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그가 내 옆에 있었기에 그동안 내가 참 든든할 수 있었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이 주는 그 빈자리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로 인해 우리는 금세 공허할 수 있고 그 빈자리로 인해 두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세계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반드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인간 발달 이론과 관련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배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길이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보지 않은 길들을 걷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0대는 처음 그 30대를 살아보는 것이고 40대는 처음 그 40대를 살아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60대는 60대를 70대, 80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은 우리가 한번 살아보고 복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가지 않는 그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염려되고 그것이 내 안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대 갈 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우리 아들 말고 우리 집에 있는 큰아들 남편을 다시 군대에 보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왜 모이면 군대 이야기를 할까요? 왜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할까요? 가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보기 전에는 두려워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니까 할 말이 없고 두려워서 거기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없었는데 가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봤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밤을 새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군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모여서 군대 이야기를 하는데 조용히 있는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군대를 안 갔거나 곧 군대를 가야 할 사람. 딴 데 보지 마세요.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그것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마치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나를 붙들어맬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내가 의지했던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내가 가보지 못한, 혹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 그 미지의 무엇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은 두려움을 이기는 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야 우리는 진짜 내가 행복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두려움의 그 현상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의 현상이나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예측되는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의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니까 뭐를 보지 말라는 겁니까?
대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상대할 자가 없는데 그 상대할 자도 없는 그 대적을 자꾸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그러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들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상황이 낙심되고 또 어렵지만 그것이 나를 완전히 엎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들, 내게 예측되는 그 두려움의 문제들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킬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 나를 망하게 할 것 같고 그 상황이 나를 죽음으로 내몰아갈 것 같고 그 상황이 나를 끝장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주목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바시라는 강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에 유튜브나 이런 데를 검색해 보시면 15분 정도 되는 짧은 강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각종 많은 분야의 연사들이 와서 좋은 강의들을 많이 해주곤 하는데요. 여기에 정신과 전문의인 문요한이라는 원장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에는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려움이 갖는 긍정적인 요소 가운데 특별히 아름다운 두려움이라는 요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두려움. 여러분, 아름다운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처음 그 직장을 출근하는 첫날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출근해서 그 직장을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그 생활 가운데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이 기회를 잘 잡아서 내가 이 직장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뭔가 대단한 성과를 이루고 싶은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자 할 때에,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자 할 때에, 뭔가 정의감의 무엇인가를 선택하여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 일이 옳은 일인 줄 알아서 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부정적인 요소의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것들입니까? 긍정적인 요소의 두려움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두려움을 아름다운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문제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것들만 있겠습니까? 때론 두려움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부르짖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두려움의 반대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 두려움의 반대를 용기 이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반대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의 반대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편 27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시편 27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그가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의견은 어떤 의견들이 있냐면, 어떤 견해가 있는가 하니 그가 지금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압살롬, 그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압살롬에 의해서 궁궐에서 쫓겨나가던 그때에 다윗이 고백하며 기록한 시가 이 시편 27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아들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 왔겠습니까? 아들에게 쫓겨나서가 아니라 그 아들로 인해서 결국 싸움을 하게 되고 전쟁을 벌여야 한다면 어쩌면 내 손으로 그 아들을 처리해야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아들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얼마나 부모로서 또 왕으로서 두렵고 무서운 상황들이겠습니까? 분명 다윗은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 확실하지만 지금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붙들고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 내 생명의 능력 되시는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그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고 힘이고 빛이시기에 내가 두렵지 않다라고 그는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두려움 중에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들은 내 삶이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순간일 것입니다. 불안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셨고 찾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여 집중하는 자가 두려움을 이기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두려움을 이기는 자요, 두려움을 이김으로 그 행복을 누리는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맞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담대하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 수련회에서 밤마다 꼭 빼놓지 않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흔히 담력훈련이라는 주제 아래 또 철로 역정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그 캄캄한 산 중에 그 한가운데 홀로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숨어있는 선생님들이 머리카락을 막 풀어헤치고 갑자기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어디서 뭐 바구니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캄캄하고 두렵고 무서운 그 길을 가는데 내가 두렵다고 무섭다고 움직이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티고 있으면 그냥 우리는 그 두려움의 상황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밖에 펼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려면은 두렵지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하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행복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보지 말고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어떤 세계와 그 문제들로 인하여 미리 당겨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착실하게 그 삶을,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성통하게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만 그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오늘 이 자리를 살아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앞두고 또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또 예측되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인생이 어느 길을 가든지 그 길 가운데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서 나누었던 철로 역정의 주인공 이 크리스천이라는 인물이 그 들어가고자 했던 성 입구를 누가 가로막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사자가 가로막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 이 사자가 그 앞에서 으르렁대고 겁을 주고 협박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사자가 사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사자였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사자는 발목이 쇠사슬로 묶여 있는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슬에 묶여 있는 그 사자는 그 크리스천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겁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세상에서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두려움 가운데 가두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를 삼키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엎어지게 하는 것들이 되지 못합니다.
사자가 으르렁대서 우리가 겁에 질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겁에 질릴 때마다 그 정원사가 옆에서 괜찮다고, 그 사자는 묶여 있다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겉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크리스천이라는 인물이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나가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원사가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낯선 세상에서 또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일터와 또 우리가 앞으로 예측되지는 우리의 인생의 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오늘도 움츠러들게 만듭니까? 내가 처한 그 상황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두렵고 떨게 만들고 있습니까? 때로는 사람 때문에 두렵고, 때로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렵고, 때로는 내가 의지했던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거나 떠났기 때문에 낙심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야 하지만 가보지 않은 길이라 두렵고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가야만 하는 그 길을 생각할 때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행복을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그 행복을 빼앗을 수 없으니 그 사자의 으르렁대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거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강하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는 자의 행복을 맛보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